우리의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룻기,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가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를요, 지난 주간 한 중반까지 새벽 예배 때 우리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묵상하잖아요. 에스더서를 한 열흘 정도 묵상했던 것 같은데요. 주일 오전에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주일 오전에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큰 나라였는가 이렇게 제시하며 시작을 합니다. 아하수에로는요,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래요. 그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86년쯤에 등극해서 465년까지 21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또 남유다는 그 뒤 약 136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유다가 멸망을 해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도 47년 후쯤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주전 539년의 일인데요. 이후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또 로마에게 이렇게 차례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페르시아를 세웠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라는 이 첫 왕은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대사면령을 내려줘요. 이른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시점으로 보면은요, 1차 포로 때인 주전 605년 기준으로 66년이 지났고요. 2차 포로한 597년을 기준으로 하면 58년이나 벌써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 이 페르시아에서 또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5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처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포로민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나라가 배경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배경인 성경이 또 다니엘과 더불어서 에스더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은요,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당시 엄청난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를 했어요.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까지 확장을 했고요. 서쪽으로는 구스까지, 그럼 구스 영어 성경은 에티오피아로 다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북수단 지역까지 저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이 아하수에로였고요. 아하수에로는 수산성에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수사 정중앙에, 거기가 오늘 에스더서의 주 지역적 무대인데요. 이 수산성에서 즉위를 했고, 페르시아는 왕궁이 4개나 됐대요. 4개나 됐는데 이 수산성은 그 가운데 겨울궁, 그리고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3절에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에 등극했는데 3년 만에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해 즉시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3년이나 지체되었는가?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요, 그 사이에 반란을 진압해왔기 때문에 잔치가 늦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또 그것이 세속 역사와도 맞아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에도 좀 나중에 가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는 그런 사건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하간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 3년 만에 잔치를 벌이면서 그 위세를 자랑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아하수에로의 잔치는 참 성대하고 화려하게 이를 데 없어요. 우리 잠시 그 내용을 보면은요, 1장 4절에 보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럼 몇 달이죠? 6달. 6개월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마 이게 반란을 진압하고 나니까 또 이제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들 상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새롭게 뭔가 좀 세계를 제패해 나가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관들이, 관료들이, 무사들이 다 모였던 그런 큰 잔치였던 거예요.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가 이루어진 후에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180일이 지난 후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아마도 180일 동안의 그 잔치는 주로 상류층의 잔치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 수산성에 있는 귀천을 막론하고 백성들에서 또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잔치 열렸네요. 우리가 미처 알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다 금잔으로 먹었다, 잔으로 먹었는데 잔이 다 달랐다, 이런 천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다 하면서 화려함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벌어진 잔치 마지막 날에 한 사건이 벌어져요.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왕후 와스디를 데려와라. 와스디를 데려와라. 왜 그런가요? 11절에 보면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하면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왕후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7명의 내시를 쫙 보내서 왕후를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게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11절 다시 보면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왔다. 여기에 해설을 어떻게 덧붙이냐면 왕후가 관만 쓰고 알몸으로 나오게 했다. 이게 탈구미 있는 해석 내용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아닐 텐데 분명한 것은 아마도 이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왕후의 존엄과 체면을 훼손시키거나 뭔가 좀 이게 나가길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체로 해석이에요. 어찌됐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와스디는 왕이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기분이 뛸 듯이 좋겠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는 뭘 하냐면 페르시아의 법률을 담당하는 신하들을 부르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법무팀을 소집하는 거예요. 소집을 해서 아니 왕후가 이렇게 명령을 어기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만 법률을 담당하는 관료 중에 무두간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거나 리더급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약적으로 말할게요. 이게 와스디가 왕에게 명령을 거역한 것은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빈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왕이시여,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데이비드 펄스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아첨꾼들은 사소한 가정사를 국가의 비상사태로 전환한다. 지금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첨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저도 그 해설을 이렇게 보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나오니까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도 생각나게 되는데, 아첨꾼들은 사소한 가정사를 국가의 비상사태로 전환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무드간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못 온다고 했다고요? 아주 못 오게 하십시오. 아주 못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으로 다시 뽑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뜻하지도 않게 계획에도 없는 왕후 선발을 다시 하게 됐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 곧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들었잖아요. 이제 세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금혼령이 떨어지잖아요. 결혼금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추천을 받고 막 하는데, 각 지방의 관리들이 왕후가 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다 추려서 다 수산성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왕후 선발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가족을 조명해줘요. 누군가요? 바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를 딸처럼 키워줬던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그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계보를 보면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소속. 그리고 기스, 시므이, 야엘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경을 보면 기스의 증손, 손자 이렇게 관계를 정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게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당연히 증조 할아버지도 없죠. 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생각나세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 열거되어 있는 이 족보는요, 물론 직계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드게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족보일 가능성도 높아요. 어찌됐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특별히 기스, 여러분 누군가요? 사울 왕의 아버지. 그죠?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잖아요.
아마도 이 사울왕과 연관되어 있는 이 기스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겠는가, 모르드게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또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요, 바벨론의 출신인 마르둑에서 왔다고 해요. 이 페르시아에서 사니까 페르시아식 이름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6절도 보실까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포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를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게가 그때 잡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120살도 더 넘어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르드게 가문도 그때 끌려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7절에 또 이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스더. 그러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사촌이에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였고, 그러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서 지금 이제 왕후를 선발하는 이 일에 선발이 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요. 특히 이 7절에 보면 에스더의 이름이 또 하나 나오죠. 하다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도금양나무, 찾아보니까 도금양나무래요. 제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가지와 잎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자, 오늘 에스더서의 상황과 인물을 소개하는 이 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 오늘 말씀은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작.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에스더서의 시작은 우리가 본 것처럼요, 화려한 아하수에로의 나라와 그 잔치를 보여줘요. 우리는 뭐 조선 8도, 지금도 뭐 이제 갈라져서 8도도 아닙니다만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이어가도 끄떡없는 그런 막강한 재력, 이런 페르시아의 광대함과 화려함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힘없는 작은 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소수민족 유대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고레스가 칙령으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끔 해주긴 했었으나 국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항상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화려함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소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끌려온 지 지금 시점이 100년이 넘도록 지난 시점에서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완전 동화되지 않고,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개잖아요. 100년 정도 됐으면 지금 뭐 증손까지 보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증손까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화려함에 묻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어때요?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이 포로민들을 이렇게 조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화려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뭐 어렸을 때 옛날 생각해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뭐 진짜 천지개벽일 것 같아요. 지금 비록 뭐 경제 여건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어렵다 해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만 합니까? 외국에 원조 받아가지고 살 그때만 하겠어요.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또 식당은 다 차고 넘쳐요. 그죠? 그럼 막 줄 서서 밥 먹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밥상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 조선시대 임금님도 누리지 못할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 문명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이제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때 한 10년 전쯤에 궁금하면 어디에다 물어보라 그랬어요? 네이버에 물어봐라. 네이버 지식인에다 사람들이 막 자기 정보를 넣으니까 거기 보고 물어봐라 이랬었는데요. 지금은 어디에다 물어봐요? 챗 GPT에 물어봐요. 뭐든지 물어보면 척척 대답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정리해서 해줘요. 참 기가 막힌 시대예요. 그런데 이 챗 GPT도 참고로 오류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혹시 사용하실 때. 이 챗 GPT의 오류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환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재밌죠? AI가 오류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고장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고장이라 그래야 되는데 마치 사람이 환각을 느끼는 것처럼 환각이라고 그것을 묘사해요. 착각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은 한 단순한 사실을 내가 잘못한 것이 착각인 거잖아요. 환각은 어때요?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 착각이라는 말보다 환각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대접하는 거예요. 오류 가능성이 약 5에서 2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챗GPT에 그걸 물어봤대요. 세종대왕의 노트북 축적 사건이 뭐냐? 그랬더니 챗GPT가 그것은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노트북을 던진 사건으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노트북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근데 챗GPT가 모른다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소리를 안 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뭐든지 대답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세종대왕의 휴대폰 투척 사건이 뭐야?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요. 질문이 참 기발하시네요. 세종대왕의 핸드폰 투척 사건이라는 말은 실제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유머나 패러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4대 국왕으로 15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를 알 수도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오류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에 몸을 입혀주려고 그러잖아요. 몸을. 그래서 지금 로봇을 막 만들고 얼마나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느냐.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인공지능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챗GPT가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로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그건 말해주고 말과 혀로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자, 몸을 입혀주자 하면서 로봇을 막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데 챗GPT가 말로만 도와주다가 이제 행동으로 도와줄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아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셔서 로봇 구경도 좀 하시고 정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화려하게 발전하는 기술 문명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가? 말만 하면 자판만 치면 쭉 얘기해주고 무슨 해법이 어쨌든 됐든 안 됐든 막 얘기해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효과적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AI에게 물어보는 게 빠르지. 화려하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더구나 수천 년째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를 지목하셔요? 누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셔요? 믿음에 선택된 소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광대한 페르시아,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이렇게 화려함을 치닫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소수 백성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21세기 현대 문명의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택된 소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믿음의 한계를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요. 에스더서의 매력이에요. 에스더서 이 성경에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에스더서의 매력이고요, 에스더서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항상 계신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왜 출애굽기 읽어보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이 휘몰아치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여러분, 내 삶이 이처럼 출애굽기 같은 삶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에스더서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같은 그 기적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섭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뭔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너무 작은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주권적인 활동,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 이 섭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1장 1절 말씀처럼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스가 득세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등극하고 로마가 등극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들 눈에 보면 외교 전략이고 군사 전략이고 인간 군상들의 활동 같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국가의 흥망성쇠 같은 거대한 이 하드웨어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는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게 되는 그 계기가 뭔가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7일에, 잔치 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중이 일어난 거예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왕의 마음이 술 때문에 좋아져서, 지금 왕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국가적인 일들이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뭐예요? 술기운에 벌어진 일이에요. 술기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런 어리석은 왕의 주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이를 통해서 에스더가 올라갈 왕후의 자리를 비우시고
에스더를 그 위에 세워주시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전체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한 어리석은 왕의 죽음까지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에스더가요, 지금 왕으로 이렇게 왕후 후보로 이렇게 선발돼서 궁으로 가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야, 우리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해요.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고치를 했는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떤 반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을요 모르드게의 소위 촉이라고 봐요. 직감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에 항상 선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우리의 행동과 발언에 선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긴 힘들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촉에 따라, 그 순간의 직감에 따라 행동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 하지 말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하다 보면 이건 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감이 오잖아요. 직감이 오잖아요. 모르드게의 이 촉, 이 직감은요 훗날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데 요긴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단순한 직감처럼 보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정적인 반전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나의 모든 촉과 직감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나의 직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하수엘의 술 취한 것을 하나님께 사용해서 술 먹어도 되네, 술 취해도 되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에 도덕적 판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판단이 선인지 악임이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는 선택을 하고 엇나가는 직감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슬픔도 있고, 이 모든 것에는 분노도 있고, 이 모든 것에는 기쁨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촘촘한 섭리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됐고 해석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나의 불안했던 이 모든 인생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촘촘한 섭리의 그물이 딱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지혜에 힘입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 해석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난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지, 이 믿음을 꼭 갖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함 속에 묻혀 사는 믿음의 소수,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으셔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역사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소수가 되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지혜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나를 다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